오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20절에서 2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민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위기와 문제 속에 임하게 되면 이런 기도가 나오겠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그랬어요. 지금 긴박한 상황이고 원수들은 내가 무너지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 이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는 예레미야서보다 더 어둡습니다. 왜냐? 이미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멸망하고 있었어요. 멸망해버렸어요.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면은 젖먹이가 입천장이 붙었다. 막 그 영광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검은 재를 뒤집어섰다. 금이 빛을 잃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침략을 당하는데 완전히 포위당했어요. 멸망 속에 빠졌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식수, 식량 다 끊어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버티고 있는데 다 굶어 죽고 어느 정도냐? 자기 아이를 삶아 먹을 정도로 심각한 고통 속에 빠지고 있었어요. 그런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레미야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망하는, 완전히 무너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다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다니요. 그렇게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처참한 상황을 보고 쓴 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이렇게 망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느냐?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와 완전히 같다 이랬어요. 데칼코마니라고 했어요. 데칼코마니. 데칼코마니가 뭡니까? 물감을 쫙 해가지고 그림을 문양을 만들어 놓으면 종이를 딱 반으로 접으면 똑같은 게 나와요. 반대쪽에. 지금 그 시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다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말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든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내 먹고 사는 거 해결해야 되지. 그 나라 전쟁 나면은 나 자신도 무너집니다. 그죠? 지금 전염병이 나라에서 뚫리면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더 심각한 겁니다. 더 심각한 영적 재앙이 지금 터지는데 나랑 상관없습니까? 나는 지금 먹고 사느라 바빠가지고 하나님 일하기가 힘듭니다. 그건 전혀 복음의 생명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영적 전염병이 돌아와서 다 죽고 있는데 나만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시대를 두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경고요? 지금 우리가 언약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않으면 예레미야 시대랑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눈물을 또 흘려야 되는 겁니다. 또 재앙당하는 겁니다. 전쟁, 기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전쟁도 일어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심각한 문제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가 기댈 곳이 없는 시대입니다. 기댈 자도 없고요, 기댈 만한 능력도 없고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기댈 만한 주변도 그릇도 없습니다. 모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합니다. 왜냐? 죄악 때문에. 죄의 결과입니다. 그 죄의 결과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죠? 우리가 말하는 죄와 하나님이 말하는 죄는 달라요. 우리는 뭐 잘못한 건 사과하면 되잖아요. 사과하고 배상하고 이제 안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진짜 사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죄가 망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진짜 망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 그 살아있는 생명의 그 생수를 떠나서 다른 웅덩이를 팠다 그랬어요. 생명의 그 물대는 여호와를 떠나 다른 웅덩이를 파가지고 이제 우상 숭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망하고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나라가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재앙의 이유입니다. 왜요?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재앙당했어요. 시대마다. 그죠? 우리나라에 왜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생깁니까? 지금 코로나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처럼 갈라져 싸우는 때 있습니까? 지금처럼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가 있습니까? 지금처럼 정신병원에 꽉 찬 시대가 있었습니까? 지금 바이러스만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바이러스는 더 심각하게 퍼졌어요. 그런 시대에 재앙이 온 이유는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가 올바로 복음 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요? 지금 예레미야 때와 같은 때예요.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시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뭐 합니까? 올바른 복음 전해야 되고 올바른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시대 때는 어느 정도냐? 환란이 당해서 다 애가 탔어요. 애가 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애간장이 녹았다. 이제 장기가 녹아버릴 정도로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단 말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성전은 폐허가 됐고 사람들은 뭐 애굽을 의지하고 뭐 했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미국이 우리나라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만 의지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를 도와주는 다른 나라들 고마운 것이지만 거기에 의지해서는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힘이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 무지에 빠져 있었어요. 진짜 재앙 당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라가 살아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막 독립운동하면 나라가 살아납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다시 나라를 회복하게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 가진 렘넌트. 그죠? 다니엘 같은 렘넌트.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다니엘 같은 렘넌트들 때문에 돌아온 거 아닙니까?
에스더 같은 복음 가진 몇 명의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회복된 거 아닙니까? 그죠? 막 강한 반란을 일으켜갖고 돌아오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있는 자리에서 복음 누렸어요. 그죠? 그게 우리나라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갈등, 낙심, 불신앙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서론에 묶여 있는 경우 많아요. 지금 뭐가 같냐? 전쟁이 나갖고 지금 총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서로 싸우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만큼 무지합니다. 영적으로 안 보이고 있어요. 힘이 없어요. 어떤 성도가 내가 목사님 괴롭혀가지고 목회 못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성도가 있습니까? 어떤 중직자가 내가 당회할 때마다 태클 걸어가지고 당회를 문 닫게 만들어야지 이런 중직자가 있습니까? 어떤 목사가 우리 교회 성도들 시험 들게 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못하게 해야지 이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사실을 못 보고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힘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면 됩니다. 힘내라고 하는데 힘 안 나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힘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 그게 되어져야지 응답은 시작되어지지 막 이거 달라 저거 달라가 먼저가 아니잖아요. 힘이 있으면 저절로 되지. 그죠? 오늘 나의 잘못된 각인이 바뀐다면 응답은 시작될 겁니다. 잘못된 뿌리가 체질이 바뀌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셨잖아요. 묵은 땅이 많아요. 올 한 해 끝나는데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기경합니까?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먼저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안 바뀌는 건 남편 바뀌어집니까? 뭐 20년 30년 살아도 안 바뀌어지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나 자신도 안 바뀌잖아요. 나 자신조차 바꿀 수 없는 내가 어떻게 남편을 바꾸며, 나 자신조차 바꿀 수 없는 내가 어떻게 자식들을 바꿉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시작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빛이,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성탄의 빛이 나의 가정에, 나의 현장에 비춰지면 저절로 바뀔 겁니다. 그죠? 그 응답이 내게 시작돼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그래서 오직 언약만으로 시작하라 했어요. 이번 주 말씀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 발꿈치를 상한다. 뭘 말합니까? 발꿈치를 상한다. 십자가. 머리를 깨뜨렸다.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건 처음부터 복음입니다. 성경은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무서운 책이요, 아는 사람이 보면 은혜의 책입니다. 처음부터 사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이렇게 무섭게 망할 수밖에 없는 너희를 그리스도가 구원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망하는구나, 이거밖에 안 보여요. 재앙당했구나, 와 무섭다. 그런다니까. 어떤 사람 성경 읽다가 왜 이렇게 무서운 얘기 많이 나오냐 그래요. 그런 무서운 상황이 현실입니다. 현실은 더 무섭습니다. 거기에서 구원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내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고 방주 밖에서 죽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살고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멸망했습니다. 그 피가 누구 피입니까? 예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언약을 나에게 주신 은혜로 붙잡았단 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완성해놓고 믿으라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내가 만들어가야 돼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죠?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동령녀 몸에서 나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그것이 내게 회복되어질 때,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살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24 집중하는 겁니다. 24 어디다 집중해요? 24 나는 깨어있을 수도 없는데 24 깨어있으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24 나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겁니다. 나를 찾고 내가 누군지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것보다 더 큰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보다 뭔가 앞섭니까? 대통령인 게 더 앞섭니까? 그건 신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냥 하나님 자녀도 아니에요. 이 복음을 회복할 하나님 자녀, 전도자입니다. 그것이 내게 최고의 가치로 24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게 있어요.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237 나라를 살리는 빛.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생명력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응답. 그리고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고 현장 살리는, 교회 살리는 응답이 내게 올 것입니다. 이런 응답이 갑자기 툭 떨어지면 좋겠죠. 근데 툭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 그런 게 툭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흔들려 버려요.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데 응답받는다. 그럼 내가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기도응답이 안 온다. 감사할 이유입니다. 그죠? 그 응답이 감당 안 되면 안 주세요. 그 응답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에 흔들린다. 안 주세요. 혹은 다른 더 좋은 걸 준비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어느 정도 정확하냐? 완벽한 시간표 속에 인도하세요. 예레미야 시대 때 보시옵소서 하잖아요. 보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서 아시나이다라는 말이 아시나이다라는 말이 어느 정도 안다는 말이냐? 아주 그냥 평생 같이 산 것처럼 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주께서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저 멀리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밝히 하시오며, 옆에서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아신다 이 말이에요.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랬어요. 익히 아시오니, 습관적으로 늘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했어요. 아주 그냥 24시간 CCTV입니다. CCTV 늘 보고 계세요.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지금 있는 문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이 내게 시작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을 갖자. 나 혼자 하나님과 1대1로 설 수 있는 기도의 비밀, 오늘 그 응답이 시작되는 날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담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깨달아져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한 그 고백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며 응답하신다라는 사실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우리 모든 전도자들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이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영적인 파수꾼 치료자 대사의 축복을 회복할 우리 늘 좋은 교회와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